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성벽 공사와 성문 공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참 성벽이 재건돼 가고 있고 성문이 다 완성돼서 문짝을 달고 있는 이때에 왜 이 본문에 이것을 삽입했는지 우리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지금 이 성벽 공사나 성문 공사 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이 제1차로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귀환하러 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 느헤미야까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 백성들이 꼭 참아오다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그의 모든 형통한 역사를 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종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느헤미야에게 우리의 고통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느헤미야, 정의로웠고 그리고 아주 충성된 느헤미야에게 이런 고백을, 이런 부르짖음을 백성들이 가감하게 외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선한 자들이 숨는다고 했어요. 의인들이 숨는다. 그러나 의의 왕이, 그리고 의의 왕과 공의로운 왕과 정의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의로운 자와 선한 자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의를 드러내고 빛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악한 왕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와 그들의 선을 또한 보아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 보아줄 넉넉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부르짖어도 그 공의를 들어줄 능력이 없고요,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의로움과 정의로운 이런 의로운 일, 그리고 선한 자들, 이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악한 왕이 있을 때는 다 숨는 거예요. 숨었다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 그런 왕이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 앞에서 다 토로하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왕에게 가서 아뢰고 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정말 우리 이 땅에는 하나님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이 고통을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슬픈 자, 눈물 흘린 자,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자,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이 고충을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비록 정의로운 왕, 공의로운 왕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백성들의 아픔을 일일이 다 근원적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결해 줄 왕은 없습니다. 네. 잠시 잠깐도 그 왕이 구체적으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그리고 그들의 고충과 그리고 죽음과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무리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영웅과 왕들을 살펴봐도 이들의 고통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백성의 부르짖음, 우리가 애굽에서 백성들이 그 바로의 고충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 모든 유대인들을 떠나서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의 그 한숨소리와 탄식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초청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누구든지 선하고 의로운 왕, 다윗왕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다 털어놓으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혈루병 앓은 여인은 그 누구에게 가서도 이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부끄러움을 안고 의사에게 가서 말했어도 고치지 못했어요. 수없는 많은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이 부끄러운 병을 말하기도조차 창피한 이 병을 말했지만 그는 고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요,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을 때 그 병이 씻을 듯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이렇게 모든 병든 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그 당시 모든 불치병들은 다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안진뱅이 다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고침 받았나요? 아니면은 쓸쓸히 그 병을 안고 도로 돌아갔나요? 다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의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 죄의 결과인 질병까지도 죽음까지도 치료하시는 분. 영적인 의사이시고 육적인 의사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우리 인류의 왕이시고 만한 왕이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고통을, 한숨을, 죽음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짐, 수고의 짐 주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이 백성들은 자신의 짐을 좀 덜어달라고, 자신의 이 생활고를 좀 해결해달라 찾아왔어요. 그동안은 말 못했던, 그동안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느헤미야는 다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해 주었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 원망하네.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느니 양식을 얻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하고 이 해년의 복수를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한참 성벽과 성문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을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 느헤미야가 한참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고, 너무 바쁜 나머지 성벽과 성문공사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때에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과연 있을까? 이 느헤미야가 큰 그릇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이 백성들의 소리를 그저 이 소리를 그냥 덮어버렸을 거예요. 묻어버렸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들어주겠다고. 지금은 더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와서 말하라고. 아마 미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지금 상황과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상황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느헤미야에게 말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그들이 뭐예요? 크게 부르짖어라고 말해요. 그들의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여러분 그 가장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 가장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집안의 부인과 아내와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죠. 가정 경제를 이끌어갈 그 부인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 가장 고충스러운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크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크게 부르짖죠. 여기 성경에는요 대부분 우리가 형용사 이런 큰 작은 뭐 이런 것들을 붙일 때는 심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그 사안이 크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사라가 그 당시에 애굽의 여인들보다 심히 아리따웠다. 이 심히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래서 원망하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망하고 고발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 아니고요. 형제라고 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내게 원망의 말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 자, 이제는 그들의 어떤 원망의 말인지 각각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어떤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동안 여기에 품고 있고 감추어 있고 눌러있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말하기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죄도 이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아니라 말해야 돼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입을 괜히 주셨나요? 말하라고 주신 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줄 건 용서해주고 권면해주고 경고하고 그리고 책망할 말은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예 알아주겠지. 아니요 절대 안 알아줘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과묵해서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다 내가 사랑한다 알지 뭐 말로 해야 돼? 그런 말 있잖아요. 말로 해야 돼. 오늘 백성들이요 그동안 품고 있던 말을 말 안 했으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말 안 해도 돼. 그런 사람들은 알긴 알죠. 근데 뭐예요?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해결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하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세요. 왜 기도라고 하니까 거창하잖아요.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발 입을 벌려서 말해요. 죄도 말로 고백해야 돼요. 소리를 내서 말해야 돼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씻어준다 그러잖아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우리가 성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속으로. 하나님 그거 용서 안 해주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말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했어요. 말하기를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다시 말하면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많은데 이게 한두 가정이 아니고 많은 지금 대다수의 그 백성들이 다 그 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지금. 왜 먹고 살 게? 이 사람들 일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을 하면 뭐합니까? 다 이자 주고 뭐 주고 하니까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럼 뭐예요? 또 빌려야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치고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볕단 하나를 빌려왔는데 볕단 다섯 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아주 고 이율로 자기 형제들의 것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다 저당 잡혔어요. 그렇게 해서 저당 잡히자 하고 저당 잡았는데 여러분 밭이 없고 포도원이 없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터가 없으니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더군다나 흉년까지 여러분 몰아닥쳤으니 어떻게 이 난관한 어려움을 이 경제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있는 거 재산 다 팔고 먹을 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 먹고 내일 죽자예요. 포도원과 집과 밭은요 이것은 그들이 생활 터전인데 지금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밭을 저당 잡히고 먹을 걸 가져오고 집을 저당 잡히고 먹을 것을 가져오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내일은 어떡합니까? 내일은 어떡해? 지금 내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걱정할 때예요.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니까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 잡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집과 포도원과 밭을 잡았으면 많이 줘야 되잖아요. 흉년이잖아요. 흉년이라는 핑계를 대고 집을 저당 잡았는데 먹을 거는 그거에 대한 것은 거기 합당한 것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뒤에 나가겠지만 또 우리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육체는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와 이제 우리의 자녀는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의 딸 중에서 벌써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에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름들과 밑장들을 부시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밖에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예, 오늘 그들은요 다 먹을 거를 위해서 다 저당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갈 때까지 가면 마지막에는요 자기의 딸들을 종들로 팔아버려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며 자기 아들, 딸을 종으로 팔고 또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까지도 여기가 여러분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뭘 팔아야 돼요? 이제는 백성들이 자신의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이 몸뚱아리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이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뚱아리까지 종이 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안 되겠다. 우리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우리의 원통함과 고통을 아뢰자. 그래가지고 와서 그들이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여러분 참 느헤미야는 참 따뜻한 사람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이 백성의 원성을 듣고 그는 전부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전부 알아보고 그는요 크게 노하였다라는 건 분명히 어떤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때에 느헤미야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 할 바 아니라고 너희들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이 자신의 원통한 문제를 말한 그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백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란 말이 있죠.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십리를 가자 그러면 이 십리를 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너희들 거절하지 마라. 성경적인 그런 말.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 원통함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여기서 단 짧은 두 마디의 단어이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누구 문제로 알았어요? 자기의 문제로 삼았어요. 백성의 문제가 곧 내 문제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곧 누구의 죄요? 예수님의 죄로 간주하신 거예요. 이건 백성의 죄가 아니고 내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안고 죽으신 거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네들 문제지. 니네가 네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거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참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알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그들의 빈곤함을 내 빈곤함으로 알고, 그들의 소망 없이 사는 것을 주님의 아픔으로 알고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다 끌어안고. 느헤미야는요, 깊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깊이 생각한 결과 그들은요, 오늘 귀족들, 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한 자들 대부분의 장본이 누구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라는 건 지도자들이 말해요. 관원들, 돈이 많은 사람들, 특히 귀족들요. 그 사람들이 집과 포도원과 밭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돈 많은 귀족들한테 갔겠죠. 돈 많은 귀족들이, 우리가 진짜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맞아요. 자기네들은 돈이 많으면서 이 사람들을 거의 다 취하고서는 그들에게는 조금밖에는 주지 않고, 값을 쳐주지 않고, 그리고는 전혀 높은 이자까지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돈이 많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아요. 오늘 귀족들,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무슨 권한? 총독. 유다의 총독이거든요. 유다의 총독이라는 건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유다를 총괄하라고 내려준 뭐예요? 직위예요. 유다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를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독입니다. 우리가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도 총독이죠. 유대의 총독인데 로마의 황제가 유다를 다스리도록 그를 파견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장본인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상당히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치기 위해서 대회를 다 모여라.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부전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오늘 8절에 먼저 그들의 죄를 다 다 들춰냈어요. 귀족들하고 민장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다 들춰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힘들게 하고 이 고국 땅으로 왔는데 고국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밭을 갈고 포도원을 이뤄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저당 잡았는데 귀족들은 거기에다가 또 높은 이자까지 취하고 돈을 빌리니까 거기에 또 높은 이자까지. 근데 이자 날짜는 자꾸 돌아오는데 우리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이자도 이자에 또 이자가 또 늘어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이곳에들 할 바에는 차라리 바벨론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야, 우리 애굽에 있는 고기가마 곁으로 가자. 거기 가면 부추와 외와 수박과 먹을 것들이 많고 고기도 많은데 우리 그리로 가자. 이런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가난한 자들은 바벨론 땅으로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 있어도 여기 정착해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새로운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을 감수해야죠. 오늘 이렇게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지만 이렇게 고금리 이자를 취함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유다 사람들이 우리 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지금 여러분 이들은요 이제 흩어졌다가 고국 땅에 와서 똘똘 뭉친 유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똘똘 뭉친 한 민족 한 핏줄이고 한 나라 백성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팔고자 하느냐? 돈으로 팔고자 하느냐? 그 딸들을 종으로 삼고 아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착취라기보다 그들의 것들을 많은 그런 어려움을 그에게 안겨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더라. 지금 귀족들하고 민장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하는 이 소행은 그들이 다 아는 죄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알고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니라 알면서 안 지킨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유다 특히 자기네 혈연 관계를 맺은 백성들의 여러분 채무는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만 너희 형제들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마라. 너희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도와줘라. 분명히 하나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형제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지 못한다. 그런즉 너희가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발과 포도원의 건담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양식이나 세포들이나 기름의 비료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과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그러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예, 오늘 그 종자들이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은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총독이잖아요. 유다에서 최고 높은 총독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뭐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만 우리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너희가 가진 밭, 집 다 돌려줘라. 그동안 여러분 이자 낸 거로도 충분해요. 그들이 이자. 자, 오늘 우리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꿔준 돈, 양식, 세포도주, 기름의 100배를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귀족들의 마음이 우러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부자라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원금은 주지 않고 이자는 안 받겠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받은 이자로도 충분하니 너희는 이 원금 값을 했다. 너희들 원래 그 모든 것 다 돌려줘라. 밭 주인에게 돌려주고 집 돌려주고 포도원 그리고 기름은 100분의 1만 돌려주고 그리고 양식.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름은 그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양식과 돈이나 집 이런 것들은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100분의 1만 주더라도 나머지는 뭐해라? 다 돌려보내라. 그럼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근데 이 귀족들이요.
그 말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예, 그들이 말 나온 길에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맹세를 시켜요. 너네 맹세해라. 원래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들은 맹세를 시켜. 왜? 이들의 마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맹세시켜라.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덧붙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아주 놀라운 그들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변하지 않도록 뭐라고 하냐면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르기를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도와 그는 또 이렇게 될지로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사람요. 이분은 신중하고 정말 아주 주도 면밀하고 뭐든지 아주 그 계획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말을 해놓고 돌아가서 그 밭과 그 포도를 보면 또 마음이 변해. 또 마음이 변할까봐 뭐라고 말해? 너희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지금은 여러분 그들에게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산, 산업 다 빈손으로 너희에게 빈손으로 다 털어서 빈손으로 가게 할 것이다. 만약에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누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거든요. 이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너희가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하나님이 이 또한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고 그런 곳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예, 얼마나 여러분 속 시원한 말입니까? 빈손. 원래는 빈손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그들의 것만 돌려주면 자기 거는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 또 욕심을 낳으니까 자기 것 말고 다른 사람들 것까지 더 가지려고 하다가 자기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죠. 빈손이 돼서 털려버려. 다 너희들이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면 그들의 것을 돌려줄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들의 것만 돌려주고 자기네 것 지키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 의해서 그들은 자기네 것들은 지키고 받은 것만 다 돌려주는 그렇게 하도록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랬더니 빈손이 될지로다 하면 회중이 다 뭐 했다고요? 아멘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한 것을 책임져 주셔요. 여호와를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죄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 오면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편안해도 영적으로나 마음 심리적으로 병이 들면요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비록 먹을 게 좀 적어도 환경으로 좀 열악해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하면 그런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은 넉넉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푸른 잎사귀가 결실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아버지 느헤미야 같은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여 선생이시여 대제사장이여 왕이시여 또한 선지자이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